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이라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에 여러분 1%를 11조까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11조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서 1%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시간의 1%를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루의 1%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하루가 24시간, 그것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고요. 초로 바꾸면 86,400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로 바꾸면 한 14분 남짓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하루에 15분만이라도 다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만 열어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말입니다. 뭐 하다가 그냥 잠시 눈 감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오로지 그 15분의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 그 1%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온전히 머물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으시죠? 네, 1% 얼마라고요? 15분. 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 시간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 구약 본문입니다. 아마 많이 익숙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시죠. 제가 읽어드릴 때 그 사건이구나 라고 아마 무릎을 치시고 속으로 그런 뭔 얘기를 할지 또 알겠구나, 제목도 보니 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만들라 하신 이 놋뱀, 구리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인용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아직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이 그래서인지 모릅니다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 담겨 있죠.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살짝 눈 뜨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맞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처럼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기프트로 어떤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선물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8절의 구절을 포함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이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만, 이 구원의 은혜만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것만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 아닌 것이 없지요. 맞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그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몸에서 난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냥 생각날 때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들로 인해서, 좋은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왜 박 목사 뜬금없이 감사절도 아닌데 감사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명령하고 있기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성서일과 이 시편 본문이 바로 시편 107편 1절의 본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그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날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을 영원히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민수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거든요. 독사에 물렸는데 정말 저 노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벼운 의심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기적을 내 삶에서도 좀 보고 그런 표적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산적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양쪽으로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 불뱀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것에 대한 심판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이야기도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쩌다가 가나안 목전에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지금 떼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때가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광야 생활 지금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홍해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홍해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언제 경험했죠? 38년 때 경험했나요? 출애굽 직후에 경험했죠. 출애굽 직후에, 그죠? 나오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역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시작과 동시에 경험했던 그 홍해를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약간은 모호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삐졌다는 얘기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상했다는 의미의 원어가 해가 짧아지다, 단축되다, 짧아지다, 뭐뭐 하기엔 짧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뭐가 짧아졌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인내하는 그 참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훨씬 어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더 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약속 시간이 다급해서 막 준비하다 보면 막 손에 잡히지도 않고 평소에 잘 되던 것도 잘 되지 않아서 막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날선 마음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원망할 뿐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38년 광야 여정에서 한결같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마저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하찮게 여겼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진절머리 냈다. 이렇게 진절이 냈다고 그래요. 38년 동안 그거 먹었으니 얼마나 진저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시는데 여기서 불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이 뱀들을 떠나가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모세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았고 정말 불뱀을 물린 자들이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모두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놋뱀이 정말 그렇게 독사에 물린 우리를 살게 해줄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런 식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뱀에 물린 사람에게 저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고 처방하는 그런 의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는 죄송해요, 미친 거죠. 아마 저 의사는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아마 이 동네에도 금방 날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든 독을 빼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이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해독이 될 리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죽는데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정복해서 이겨야지. 적군 원수들을 다 물리쳐야지. 원수들에게 저렇게 죽은 저런 자가 메시아라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놋뱀은 아무 능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놋뱀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지나치게 부각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놋뱀을 통해 일하신 거죠. 그죠? 이 놋뱀은 그냥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놋뱀처럼 들려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처형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놋뱀이나 이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지나치게 붙잡는 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놋뱀과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 예전에 우리가 한때 어느 기도원 가서 물 엄청나게 퍼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 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거기 가서 물을 떠오셨던 기억이 나네. 예, 모 기도원에 그 물이 용하다고 용하다 그래가지고 그 물 엄청 퍼다 먹었는데, 여러분 그 물이 용한 게 아니라 누가 능력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죠.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런 것들을 붙드니까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 게 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뱀과 십자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려면 뭐 어디 세광교회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세광교회 이렇게 표지판을 좀 작게라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 목적지를 가려면 거기를 가리치는 표지판, 그죠? 그 사인을 보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몇 킬로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인은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짓일 뿐이지 그 목적지 자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노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요, 모세에 의해 들려졌던 이 노뱀처럼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들려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들려진다라는 건 십자가에 달려진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진다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염려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향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슴 떨리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쉽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라보아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보이는 것은 없고, 덩그러니 놓인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정말 구원이 될까 하는 그런 여전히 무능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죠.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순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신세로 살아가고 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불뱀 사건에 일어난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누구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린 이유가 물론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장에 먹고 마실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을 지켜줄 만나가 있었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이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의 양식이 이제 진절이 날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도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게 됐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참 한심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30년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들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편과 사정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가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 하찮고 보잘것 없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이 38년 전 건넜던 그 홍해길을 그들이 제자리 걸음하듯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번 여정의 출발지가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좀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지도가 좀 작아서 일부에도 잘 안 보이셨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그러면 색깔로 좀 봐주십시오. 녹색 선이 보이십니까? 녹색 선. 네, 녹색 선 옆으로 신광야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그 밑에가 호르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그죠? 저 가데스바네와 이 아라바 광야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초입입니다. 여기 경계만 넘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목전에 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빨간 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아래로, 지금 홍해길이라고 써 있는 그 빨간색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저기 지금 여러분 지도에 진보라로 연두색 밑에 에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십니까? 에돔, 저기 멀리 이렇게 써 있는 에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선명한 지도를 구해오겠습니다. 예, 에돔 땅이 바로 그 아라바 광야를 끼고 있는데, 그 에돔 땅이라고 하는 게 장애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좀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에돔 왕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이 에돔 땅 이 북쪽 국경을 따라서 여러분 연두색 선이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군사까지 이끌고 나와가지고 너 지나가기만 해, 한판 붙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돔이 여러분 누구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겠어요? 친척 관계죠. 그죠? 큰아버지의 자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더 이런 에돔의 반응이 아쉬운 반응인데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에돔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오바댜서는 독특하게 그 내용이 전부 에돔에 대한 심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의 거절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친척간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이순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전쟁이 뭐죠? 임진왜란이죠. 일부에는 명랑, 노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다 합한 게 임진왜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도 우리나라와 붙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명나라를 치러 그죠?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열어달라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가 한판 붙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것을 떠올려 본다면 에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금요일 날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개수했지만, 인구 조사를 했지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0만에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 이 한복판을 지나간다는 것이 이 에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되겠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이 에돔이 거절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대로 그 빨간색 그 내리막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죠? 그들이 이제 광야라고 하면 사실 그들은 사실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 척박하고 이 고단한 광야를, 예서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렇게 몸서리 쳐지도록 싫었을 그곳인데, 그런 광야길을 지금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이들은 망연자실하고 만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금 언제쯤 이 광야 여정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이들에게 온 겁니다. 사실 건강한 남성의 걸음으로는 보름이고요. 길어도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길을 벌써 지금 몇 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어요? 38년째.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랬죠. 호르산이 그것만 넘어가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그랬다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에돔이 목 지나가게 한다고 정반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아라바 광야, 다시 광야길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돌아야 되나? 또 얼마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나?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 가나안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얼마나 더 헤매야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양식이 계속 공급될지도 사실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시금 이 광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에, 오래된 사건에 정리된 기록을 성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구나, 살만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이 좀 되게 호들갑처럼 보이고 불신앙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만나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그들은 살았던 거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가 진중에 떨어지면 매일매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만나를 주시겠다고 기한을 정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일 만나가 올지 만나가 일지 확신할 수 없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그들이 먹은 다음 날에 뭐라고 하냐면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만나가 그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만나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주어질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또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이 지금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막막한 상황, 그리고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으리란 보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답을 찾으려 할 거예요. 애쓸 겁니다. 먼저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내 자신을 향한 정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은 뭘로 바뀝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그 원망의 끝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곤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애굽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건데요. 이스라엘 입장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좀 됩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약 38년의 여정 동안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풍성한 은혜마저 다 부정하고 그것을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기기까지 한 것,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들의 불행한 전철을 따라가는 일일 뿐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38년 광야 여정에 친히 그들의 진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모세를 통해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다 살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결론 맞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릴 때도 있고 그냥 물릴 때도 있어요. 광야에는 늘 독사가 있기 때문이죠. 불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건 나를 끝장내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끝내시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조급함에 쫓겨서 하나님 원망하는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천천히 기다리며 노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불뱀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